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문제가 됐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사라 말고 부인 이름이 뭐죠? 예. 그가 울면서 고통할 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던지시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흔히들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주일날 그냥 지나기 못하고 하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에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섭섭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예배하러 오지 마. 너네들 예배하는 예배가 내 마음 괴로워. 하나님의 상처 입은 우리의 예배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마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혹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해.
찔림이 있어. 책망을 받게 돼. 그래서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위로받고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예배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즐기는 거예요. 와서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불편해.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되게 되고 찔림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괴로워해. 저것들 예배 드리는 보는 형식이야, 가짜야,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 끝날 때까지 시간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온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뒤엎는 창조의 도구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삶을 고쳐 변화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은 집에 있을 때는 어디서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 됩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교인들이 많이 출석하지 않고 감소되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다. 탐욕의 포로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치욕을 뒤집어 쓰고 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옛날 같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이 오가는 이 현실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회 잘못 때문입니다. 교회 잘못이 뭐냐? 세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교회가 오늘 점점 부흥이 되면서 성도들이 교회가 탐욕에 빠졌어. 물질의 탐욕, 권력의 탐욕, 명예의 탐욕.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한 것.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주일날 되면 제가 원로회 목사회 회장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단톡에 올립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게 되고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교회의 죄악 때문이다. 무슨 죄냐? 탐욕. 무슨 죄냐? 용서하지 않는 것. 무슨 죄냐? 하나 되지 못한 것.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힘을 잃게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떠도는 말이 뭐냐면 돈 귀신이 교회를 삼켰다. 돈 귀신이 누구를? 교회를 삼켰어. 이제는 돈이 왕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잔소리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제가 근래 와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산산수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의 5장 이하 쭉 나오는 7장까지 산상설교, 여기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에 오르시고 아마도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디베라 언덕일 거예요. 저도 그 성경순례 하면서 가보았는데 그 언덕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그 언덕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얘기를 합니다.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표가 팔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 팔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체성이란 게 뭐냐?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분명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 성격, 특성, 그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8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시간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 보면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려도 시간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전지하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인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성경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을 뭐라고 그러죠? 먼지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창조할 때 뭐로? 흙으로 지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알겠는 거예요. 이 팔복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팔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나를 보는 눈, 나를 보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의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본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 열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에 지나지 않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거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고 비참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흙덩어리고 먼지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슬퍼서 우는 사람이에요. 왜 슬프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슬프냐? 나의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고통,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된 실상을 바로 보게 될 때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감춘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와지는 슬픔, 나의 도덕성, 나의 불의함, 나의 타락함, 나의 부패함, 나의 무기력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닭이 울던 그 시각에 깜짝 놀라 소리치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애통인데, 요즘에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이 없는 법이에요. 요즘에 교회당 보면 통곡하고 우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하기는 해요. 하나 형식적이에요.
고백하기는 하나 고백은 그저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내 지은 죄에 대한 결과, 심판 생각할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애통을 모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 기쁨, 용서받았다라는 이 은혜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별로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용서받았다라는 확신도 없고 그저 무의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하여 슬픔과 애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용서, 십자가의 은혜, 용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선 운동이 있습니다. 제2차 대각선 운동인데 그때 그 각선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나쁜 사람이고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남달리 컸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짓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자각하게 될 때 애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내 지은 줄 아니까. 나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90평생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내 삶을 다 하신 하나님, 내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될 때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없어. 내가 더 큰 죄, 제일 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각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이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하신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내 내면이 변화를 일으켜 새로워져.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기가 다 나아 보여요.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내가 더 죄인이니까 나보다 저 사람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겸손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온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권세가 있어도 오만하지 않고 통장에 10억이나 100억이 저축되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권력을 가져도 힘이 있어도
뽐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온화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두고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온유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좀 가지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뽐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만나면 너무 반가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야, 반갑다, 기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세 번째 표지인데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건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너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뭘 갈망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신에 목말라 기가를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의롭게 살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굶주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애태운다.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관이에요. 내가 뭘 갈망하느냐? 내가 뭘 사모하느냐? 내가 뭘 소원하느냐? 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권력과 돈과 쾌락에 마음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목말라 하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말라 하는가? 주님이 복이 있다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설교 더 할까요? 말까요? 좀 설교 원건 더 있어요. 있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내가 한 장 내가 이 얘기하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봤어.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기보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5번째는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내게 그런 표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그다음 뭐죠? 온유하거나 그다음 뭐죠? 의의 죽을 목말라 하는 것,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죠. 이 목사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긍휼히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로마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그런 얘기해요. 무자비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건 무정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무자비한 사회가 됐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람 죽이는데도요,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이에요. 무자비하지요, 잔인하지요, 포악하지요, 폭력이 넘쳐나니요, 악독이 냉정하지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런 사회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뭐 때문이죠?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도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혹은 맹인을 고치실 때 반드시 긍휼하심을 따라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해서 가난해서 질병 가운데서 외로움에 젖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특히 죄로 인해서 비참한 속에서 흐드기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거나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오만 이것으로 인하여 긍휼함 베푸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주었기 때문에 너야말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 6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그의 성품이 긍휼하심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플 때, 힘들어할 때, 고생하게 될 때, 걸벗어 설 때에 그 사람을 그 마음 품어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계속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월호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교회란 성품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게 뭐냐? 성품 가운데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품 공동체다. 교회 안에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병든 자나 줄인 자나 목마른 자나 헐벗은 자나 나그네된 자나 갇힌 자나 이런 약한 자를 돌보고 살핀 그런 성품을 지닌 곳이 바로 교회다. 성품 공동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습하시든지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든지, 시간 12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메모해 왔는데 여기 있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기도가 없는 교회와 기도가 있는 교회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다 지키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만 얘기하니까 앞에 그 빼먹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 알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사는 사람,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게 세상의 소금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에 주께서